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구약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 이사야 42장은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게 됐는가, 또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43장에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창조된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승리할 수 있느냐, 교회 생활에 대해서 43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또 여기 야곱이라든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또 예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영적인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온 인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내 보이지 않는 부분, 영혼에 대한 것, 또 내 보이는 이 육신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과 저를 조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이 몸도 보면은 이 오장육부 아주 신비하잖아요. 늘 생각해도 어떻게
땅, 지구와 아주 유사하게 흡사하게 졌어요. 5대양 6대주, 5장 6부. 아주 이 소우주입니다. 온 우주가 참 이 과학자들이 그 설명하는 우주 보면 신비한데 지금도 저 우주는 다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보다도 더 위대한 게 오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이 소우주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만물은 하나님의 물론 신성, 하나님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걸 나타내시고 있지만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모습, 그 형상, 사진의 모습대로 그대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려워 말라. 인생의 어떤 삶 속에 이 너희가 이젠 그 죄와 죽음 속에 떨어졌는데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그런 너와 죄, 아담을 통해서 와진 죄와 죽음의 문제 이걸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죄와 죽음을 내가 해결해놨다. 이걸 없애버렸다. 예수의 피로. 이걸 그래서 내가 너를 산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던 우리들. 그게 우리 그 본질입니다. 이 죄, 에베소 2장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영의 그런 끌려서 그 영의 지배를 받았던 너희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너희를 내가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어떻게 부르셨느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줍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이걸 세 가지로 설명을 주는데 여기 보면 첫째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물 속에 홍해, 바다 물 그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어린 양 피로 속죄함 받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 애굽 그 왕, 애굽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마귀를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장자는 죽고 이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아났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을 때 여러분과 저 옛사람은 죽고 옛세상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새 생명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 애굽 바로 군사들이 뒤로 막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세상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야, 너희가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날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자꾸 괴롭힙니다. 뒤쫓아오고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럴 때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여기 보면 두려워 말라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겠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 손에서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오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이 약할 때는 이 육신의 두려움으로 자꾸 부르짖습니다. 환경이 좀 어려움이 오고, 이 사탄이 막 여러분과 저를 막 시험하고, 이 속에서 위협하고, 이 환경을 통해 위협하고 그러면은, 이야, 내가 왜 구원을 받았던가? 야, 그냥 세상의 예고에 남아 있을 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믿음을 가졌던 모세는, 야, 가만히 조용히 좀 해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불뱀에 물렸을 때 막 죽어 넘어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장대 나무에다가 구리뱀, 그 불뱀과 똑같은 구리뱀을 만들어 달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이 뱀의 형상, 그대로 이 죄, 죽음, 이 모든 질병, 사망, 이 전부 여러분과 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무슨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편작이나 화타 같은 그런 의사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 장대에 물린 흉측한 그 불뱀 모습, 그걸 바라보기만 해라. 아주 무서운 모습. 자기들은 모르는 그런 모습. 근데 그게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아주 미련하게 보이고, 아주 거기서 아주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바라만 봐라. 그 말씀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바라만 본 사람은 즉시 고침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구원의 경험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어느 날 성령을 눈을 통해서 내 안에 눈이 열려서 보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걸 믿으면 내 공로, 내가 뭘 많이 애를 쓰고 뭔가 열심을 내고 내 지식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 내가 막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공로로 되는 게, 금식을 하고 40일 철회를 하고, 여러분 이건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다가 내 공로, 내 열심, 뭔가 내 의를 조금이라도 섞으면 부정해 버려요. 더러워져 버려요. 오직 나 자신 죄인임을 깨닫고, 이건 완전히 멸망해야 될 뱀이로구나. 너희 아비 마귀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 마귀의 죄, 죽음, 사망으로 가득 찬 이런 존재라. 여러분 이걸 말씀 비답에 밝히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피만, 그 십자가만 의지할 때 내가 온전히 치유함을 받습니다. 내 죄와 죽음이 사라져버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여기 강 무슨 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냥 한 수십 년, 40년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만나를 먹고, 예? 불순종하는 모든 무리들은 뭐예요? 전부 죽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육성, 죄성, 이 자라고 하는 옛사람, 이게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내 안에서 나를 못 살게 하고, 예? 다윗 왕이 있는 반면에 사울 왕이, 새로운 왕, 다윗 왕, 우리 주님을 가리켜 내 안에 새로 거듭날 때 오신 예수.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이 남아있는 이 옛 왕, 사울 왕이, 이 옛 자가 나를 계속 죄성이 내 안에 남아서 괴롭힙니다. 이거는 그럼 죽을 때까지 이건 내가 여기 괴롭힘 당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나를 영원한 죄,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구원을 해줬을 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물을 건너요. 이 광야를 통해서. 거기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뭐예요? 훈련. 하나는 죽고 하나는 자꾸 죽고. 여기서 간음하던 무리 23,000명 죽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 레위 자손들이 찔러 죽였어요. 예? 원망하던 자들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그런 원망하는 요소, 내 안에 간음하는 요소,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원수임을 알죠. 자, 이런 요소들,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들, 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자를 이걸 끊임없이 이걸 죽이고, 이걸 죽이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요. 이걸 묻고 장사 지내고 또 살아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점점 처리될 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봐야 돼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처음 나올 때는 뭘 주님 앞에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죄밖에 없는데. 이 사탄이 생명인데 이 죄의 생명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뭘 짊어집니까? 법궤를.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계명이 있습니다. 법판이 있잖아요. 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난 다음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그 건너는데 거기 보니까는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꾸 통과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가 네 옛 생명에서는 자꾸 이 깨끗함을 받아요. 이 피는 죄를 속해 정결하게 하지만은 이 옛사람은 뭐예요? 피가 정결하게 못해요. 십자가 죽음만이 그걸 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할례할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은 이 생활 속에 영원한 문제는 해결되는데, 영의 문제, 영의 구원, 영원한 구원은 해결되는데 삶에서 이게 뭔가 예수가 나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야. 그렇죠? 그래, 가진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게 중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으니. 이게 이제 가지가 된 거예요. 옛날 돌감람나무 가지, 사탄의 그런 가지였던 게 예수의 생명에 붙은 가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너희는 내가 이렇게 깨끗했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생활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 안에 주신 영광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 죽음과 부활의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온 성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물론 이제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일을 본 사람들이 그 가서 이야 이게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니까 그 헬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이 빌립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가 좀 그 예수님, 야 그분을 우리가 좀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둘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마 저 같았으면 야 이제 이만하면 이제 성공했다. 온 유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호산나. 그걸 구원의 주님 찬송하죠. 왕이시니요,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메시아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이제는 이 예수님을 이젠 인정을 하고. 그만은 뭐예요? 이젠 됐구나 이제.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참 그건 자기 영광, 내 영광이 아니다. 그건 참된 영광이 아니다. 예?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어떻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참 내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 피 능력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게 뭐냐? 예수님 죽음과 함께 내 안에 거해라. 예수님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은 그냥 어려운 저 시어머니가 십자가고 이런 것을 말한 그런 것들은 아니 주변적인 것들이요. 내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이 죄덩어리 이 옛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 주님의 죽음을 점점 순종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에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에 접할 때 거기 참여할 그 순종할 때 환경을 통해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주님께 순종할 때 내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실제 죽음입니다. 그 떨어져 나가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자꾸 하늘 미랄 땅에 떨어 너희 생명을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얻으리라. 죽고 부활함. 이럴 때 이 사탄이 어떤 그 사망의 세력이 이 환경이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인생의 어떤 환난, 시험 어떤 것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그럴 때 뭐예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 강을 건널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서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불 속에서 타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타지도 않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십자가의 그 죽음의 능력을 여러분 이걸 맛보기 시작하면 예수님 피로 물론 피를 마시면 참 좋죠. 피가 내 속에서 죄의 삶 날마다
죄를 사해주고 양심에서 해방시켜주잖아요. 야, 이제 난 영원히 속죄받았다. 이게 영원한 소망이 생겨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뭘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떡인 내는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두 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 승리의 비결은 주님을 자꾸 먹고 마시는 거예요. 피를 먹고 마시고, 예,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은 이스라엘인데 주님을 양식을 떡으로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먹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 그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도 수년 동안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금식도 해보고 막 금욕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내 온 힘을 다 했었어요. 근데 안 되는구나. 포기했을 때 주님이 어느 날 내 눈을 밝혀서 너 이미 죽으려고 했을 필요, 너 이미 죽었다. 죽으니까, 죽은 걸 보니까는 그 다음에 죽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요.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많은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죽음 속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실제가 됩니다. 내 안에서 자꾸 뭐가 죽은, 그 전에 제가 간증한 것처럼 죽었다. 막 저거 하고, 금식을 해가지고서 하고 내 안에서 죽음이 나타나길. 근데 죽은 것 같죠? 금식을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 먹으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죽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서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주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에서 역사하실 때 그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자유가 오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거 십자가에 넘기면 나를 내 안의 문제, 자아가 주님 앞에 조금씩 죽고 순종이 되고 십자가에 넘기고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 그때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나를 사르질 못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불의 세력, 사탄의 세력,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지를 못합니다. 옥 속에 집어넣어도 그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 그건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라 기뻐하라. 찬송이 터져 나온 거는 바울 사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 속에 예수가 나타날 때 어떤 환경도 옥문이 열리며 그 사설이 다 풀리고 그 옥토가 진동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분쇄하시는 주님이 승리를 우리 속에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6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6장, 구약성경 847페이지입니다. 예, 66장 8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 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바란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는 살려두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죄사함을 받는 거듭나는 걸 가리킵니다. 구원받는 거, 중생하는 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 주님의 것이 되면은 절대 주님의 피가 우리 지난주 오후에 그런 말씀을 생각했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침받는다고 그랬어요. 내 소유다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강하면은 그걸 소유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걸 침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습니까?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편에 보니까 그 뇌성, 번개, 벼락으로 원수들을 산산이 흩어 부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기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겨뤄보자 그랬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너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들도 두려워. 무적행에 제발 들어가죠. 사탄도 우리 사람보다는 권능이 많고 귀신의 영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힙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미시지만 우리들이 가끔 그 접해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는데 그 귀신의 영들, 더 무서운 그 다음에 정사, 권세, 이 세상의 영들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예? 문화의 이런 노래, 예? 이런 락 뮤직이나 예? 이 유행, 이런 세상 권세 핍박을 하고 예? 우리 유혹 세상에 그 아름다운 예? 호리는 그 계집이라 음료의 입술에 호림밥. 그 떨어지면은 한 조각 떡밖에 안 돼.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거짓, 괴율에 능하고, 예? 그 마귀의 괴율. 얼마나 우리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예수의 그 전신 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사탄 앞에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예? 굉장히 지혜로워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괴울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불면은 그게 불이 돼가지고서 그 원수들을 소멸하되 하나님이 한번 놓아시니까 땅이 진동하면서 뭐예요? 땅 밑이 드러나는도다. 음부가 드러나 버려요. 예? 사탄의 모든 거소가 다 벌거벗어요. 그 뇌성을 한번 번개를 파사 산산조각이 나게 하시로다. 주님께서 지금 어떤 섭리가 있어서 사탄을 잠시 놔두고 머리는 깨뜨리시지만 이 꼬리를 지금 그 세력을 잠시 이 폐잔병, 이 잔류병을 놔두고서 사탄을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때가 되시면은 완전히 멸해 버리실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누굴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참으로 그분 한 분만 두려워해라. 그분 한 분만 경외해라. 그분만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우연히 오는 게 없죠. 그분이 모든 섭리, 모든 만물, 모든 국가, 모든 사람, 사탄과 천사들과 모든 것들을
만군의 주시라. 그분만이 사망과 생명의 주님이시요.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 너희는 너희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참새 5마리 두 아사련에 팔리지만은 한 마리도 그 하나님이 천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임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귀한 존재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와 동일한 그 영광, 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나라를 여러분과 저희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서 봐야죠.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면 힘있고 여러분과 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 오늘 그분은 하나님 영이에요. 영으로 오셨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시온의 길을 내주시고 보좌를 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분이 우리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으니까. 그럼 주님 내게 오늘 하나님 내게 오늘 이런 환난, 어려움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단 하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이게 찌꺼기들 이런 불순물들을 이걸 다 그래서 여기 아까 시편 66장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훈련하는데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근데 그 단련하실 때 훈련하실 때는 참 좀 쓸 수 있어요. 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하던 거 슬퍼 보이나? 야, 이 주님이 날 죽이시러 그런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말이죠.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사자같이 나를 잡으시며 예? 활을 쏘시되 내 허리를 쏘셔서 맞추셨나이다. 조각난 아주 다듬은 돌로 나를 막으셔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이런 어려운 사회 실패로 나를 가둬두셔요. 꼼짝 못하게. 왜 이러십니까? 이제는 나의 소망이 끊어졌고 나의 힘도 다 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끊어졌나이다. 그런데 그 끊어지는 순간에 뭐예요?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 주님께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오늘 그 주님의 기도처럼 그런 중심에 내가 회상한 즉 하나님이 그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다. 이런 바닥에 떨어지면 우리 신명기의 독수리 훈련하는 거 우리 여러분 생각하셨죠? 이 독수리가 새끼들 훈련할 때 이게 진짜 새끼들 그냥 그대로 태어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딱 먹이 될 수밖에 없죠. 매의 먹이가 되고 일의 먹이가 될 수밖에. 정말 하늘의 왕 중의 왕 독수리의 그 독수리의 그런 위험, 독수리의 그런 능력을 잊기 위해서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벼랑에 그 높은 바위에 있는 참 거기서 이제 엄마 품에서 잘 자라다가 이제 다 성장해서 이젠 좀 성장을 하고 이젠 좀 독수리다운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미들이 날갯짓을 해가지고 날개로 내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 아마 독수리가 아마 새끼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게 웬일이냐? 그동안 날 그렇게 사랑해주고 품에 안고 물고 빨고 말이죠. 이렇게 사랑해주던 이 어미가 날 죽이려 하는구나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지 않을 살려고 막 발버둥 치겠죠. 예? 그 떨어뜨리면은 천길망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야, 저 어미가 날 죽이려고.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이야,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사랑하시는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 고통 이런 문제를 주시느냐?
실망, 낙심하기 쉬워요. 그럴 때 풀어진 손을 강하게 하고 어그러진 발을 곧게 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더 바라봐. 떨어지는데 야, 이젠 죽었구나 하고 이제 포기하는 순간 뭐예요? 바라보던 그 독수리의 어미가 뭐예요? 날개짓을 한번 슉 하더니 뭐예요? 싹 받는 겁니다. 죽었다 하는데 깨나 보니까 이 어미가 또 나를 받은 거예요. 이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요. 그걸 통해서 그런데 또 올라가서 또 확 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또 이게 왜 이러냐, 이 본심이 뭐냐, 이게 도대체 하나, 이 어미의 본심이 뭐냐, 이 사랑하는 거냐 미워하는 거냐, 하나님 날 정말 위하시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날아져가 뭐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게 어떤 게 환란이 오면 또 떨어지면은 뭐예요? 또 떨어지는 만 땅에 달하면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차례 환란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러 고난 받으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각자에 따라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물과 물을 통과하게 해요. 그런데 그걸 훈련을 받는 동안 그 고난의 목적이 뭐냐?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 새끼가 안 죽으려고 애를 막 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신 이 성령의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형상으로 내 안에 표현돼서 그걸 다시 재현 나타나시기 위해 하는 그런 훈련.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연합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조금씩 터득하게 될 때에 어느 날 이 속에 팍 이 날개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뭐야? 청년들아, 이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말씀 안에 그냥 예수의 피로 거듭 날 죄사함 받을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안에 이제는 사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가 나 대신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깊은 영 속에 있던 주님,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 내 생각, 사상, 내 감정, 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공중을 착 차고 날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 환경에 와도 그전에는 놀라고 터널을 지날 때 아이고 깜깜아,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환란을 통해서 그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낳느니라. 그 인격이 형성이 되면은 어느 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본능이 내 안에 형성이 될 때,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웬만한 좀 시험이 오면은 이게 또 왜 그래? 뭐야? 그 어떤 그 소녀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 미국인가요? 어느 그 유럽의 그 목사님 딸이 어린 소녀인데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냥 몇 년 동안은 막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 사탄이 막 와요. 와서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하고 위협도 하고. 그 문을 뚝뚝 두들길 때 이 사탄이 네가 왔냐? 내가 싸우러 가. 번번이 그냥 KO야.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진리 연합될 때, 여러분 그때 이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예수와 주님이 살아오셨구나. 내 진짜 살아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뭐야? 그걸 왕으로 모신 다음에 사탄이 와서 이제 두들기면은 그전엔 자기가 나갔는데, 사탄 왔냐고 자기 이제는 예수님 지금 나가실 시간인데요. 그래 알았다. 예수님이 저벅 나가니까 벌써 발소리만 듣고서 뭐예요? 사탄이 아이고 주소를 잘못 찾았습니다. 뺑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생활입니다. 그 어린 소녀지만은 놀라운 그 진리를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온전한 십자가 능력을 힘입었을 때, 성령의 부활의 생명의 권능이 그 안에 충만히 예수가 사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이 허리가 힘의 중추인데 무거운 걸 뒀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네? 맨날 눌려요. 그런데 사람들로 이 환경을 말해요. 이 환경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셨나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나를 멸시하고 짓밟고, 돈이 나를 멸시하고, 명예 권세가 나를 멸시하고, 어떤 이 세상 지식이 나를 멸시하고, 세상에서 타고 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은을 단련하듯이 그걸 통과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 통행하였더니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처럼 3일 동안, 3일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해요. 그 죽음을 거치면, 그 과정을 거치면 죽을 때마다 주님이 끌어내세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온전한 부활의 영역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여러분과 저를 끌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그럴 때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영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번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바 영적 예배니라. 이 삶 속에서 참 이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 삶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수양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저가 아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사람들에게 맡게 하시는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다. 네? 주께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대로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역사,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이 세상의 국가들, 정치, 경제, 문화 따로 노는 것 같지만은 모든 하나님이 사실은 주권하에 주님이 이걸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참 어떤 데는 신기해요. 야, 어떤 날씨도 어떤 데는 참 어떤 나에게 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어떤 귀한 어떤 신앙 도서, 그게 오늘 서점에 가니까 오늘 발간해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참 갈등하고 풀려고 하던 문제, 그 책에 앞서간 성도들 통해서 해결된 경험, 깨달은 진리를 보여줄 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야,
이 한 권 책 만들어내기 많은 사람들, 나 한 사람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이것은 꼭 어떤 개인 이기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내 양이, 나는 양들을 알고 양은 나를 알고, 내가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불러낸다. 오늘 여러분 각자를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여기 4절,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온 세계, 하나님은 이 교회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참 여러분과 저에 대한 관심,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이 불과 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참 쓸 수 있는 이런 귀한 참 상품으로. 여러분 토기가 말이죠. 토기 그 만드는 걸 보면 도자기 같은 거 불에 몇 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 약을 바르고 그 또 습기에다 뒀다가 또 이렇게 말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쫙 이제 그게 되면은 그걸 어디다 내놔요? 상품 진열장에다가 다 내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이야, 아름다운 그런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두려워 말라. 5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영광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고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담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장갑이에요. 장갑은 뭐에 있을 때만 그 가치가 있어요? 손이 들어갈 때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입고 활동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손이 없어요. 주님 오늘 입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을 입고 이 땅에 사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이 십자가 속으로 부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주를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며 예정하시고 이제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바울 사도처럼 나를 모태에서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혈과 인원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대로 간증대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피로 값주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사서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며 심령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깊이 깨닫고 점점 오직 주님 말씀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 예수 한 번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며 해결하고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발로 밟고 주님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